고백합시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다. 우리는 당시에 거의 근동 중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말 한마디면 그 어떤 나라도 벌벌 떨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다 그야말로 귀인들, 귀족들, 지혜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내가 이래봬도 내가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만민에게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쭉 넘겨서 다니엘서 전체적인 주제는 44절입니다.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 창세기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 영토, 주권을 이루는 그 씨앗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한 사건이었던 건 아니겠어요? 내 나이 75세고 사례의 나이 65세였기 때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덩어리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고, 그 땅덩어리는 우리의 심령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님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이 땅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즉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와,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첫째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와, 두 번째 평강.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죠.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니라.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야, 내가 내 마음이 그래도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2장 44절, 그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때요?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그 도구로,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이 바벨론이요, 또는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얻었다라고 그랬죠.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왕이었고, 이게 바사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메대 바사, 한마디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지나서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은 결국 또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크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역사가 그게 5대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개 제국이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간에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에서 그래도 어찌 보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출세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은 약 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시절에 출중하고 그랬던 그 다니엘에 대한 위세 내지는 다니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잦아들 그런 상황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고 손자쯤 되는데 아들이나 손자나 원어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도리어, 이 말이죠. 알고도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하시든지 그에게 임의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고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찰이 있었던 걸 당신이 알지 않냐? 알지 않냐? 봤지 않냐? 이거죠. 알고 봤지 않냐? 근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결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죠. 그 결과로 결국 어땠어요? 20절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가 되었다. 그의 영광이 빼앗겼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루는 그 놀라운 제국에 대한 영광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이룬 줄 알았어.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어때요? 장차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그런데 내가 너를 땅에 내어 쫓겨. 그 말씀이 이제 21절에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렇게 7대를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람의 풀 뜯어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를, 온 제국을 호령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본다 그러면 그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얘기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경고하신 대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 1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전한 적이 있었죠. 1년의 기회.
1년 동안 12달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21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 알고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범죄에 있어서도 무심코 저지른 범죄 이것과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 이건 전혀 형벌이 다르죠. 우리 배현진 국회의원을 아주 그냥 짱돌로 찍어 눌렀던 이 중학생 15살짜리 얘가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15살짜리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돌로 찍어서 16번씩을 찍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랬다는 얘기죠. 악한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다가 홀라당 쫄딱 망한 당신의 아버지 모습을 보았잖냐. 근데 어떻게 당신도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도구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그 영광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세상 말로 밟아 짓밟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당신 아버지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히려 도리어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벨사살도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국의 1인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말이야 이랬던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배후에 여전히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크신 것이 엄청난 막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났어요? 고작 손가락 하나로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벽에다가 쫙 손가락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백겠어요. 이처럼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에 그저 사족을 못 쓰고 별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때요? 다니엘은 늠름하고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왜요? 이 벨사라 왕은 아버지가 누렸던 그 권세를 자기도 누리겠노라고 그랬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일 때가 우리는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내가 헤어날 힘이 없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지식이 믿음으로 화합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누릴 안식의 요소가 있다. 안식의 요소가 있다. 그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때?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그들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까닭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쭉 넘어가 보세요. 자, 저기 18절,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 안식할 그 장소가 있다. 근데 나가서 너희가 취하게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결국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세상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살고 그분의 영이 네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벨사단 그랬잖아요. 네가 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을게. 셋째 치리자. 왜? 1인자는 자기 할아버지고 2인자는 자기 아버지고 2인자는 자기고 그 3인자를 세우겠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호령했던 벨사사라의 그런 권세는 어때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당장 그날 밤에 사라질 권세였던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떵떵거리며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죠.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40살이 되어가지고 10수년 동안 권세를 부리고 있어도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권좌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권세는 곧 사라질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이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 왕, 결국 그들의 권세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권세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은 제거하시고 알곡처럼 우리의 내면이 도실도실해져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누리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